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준수 형제님 처음으로 찬양인도 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방송 제일 은혜 못 받는 자리가 저 화장실 자막 넣기는 자리인데 거기서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심이 진짜 변화됐느냐? 네, 그거였습니다.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진짜 이게 중심이 변하게 되면 참말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내 환경이 편안하든 어렵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성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제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게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두 다 성도이죠. 오히려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다 직분일 뿐입니다. 직분입니다. 천국에 목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일 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말인데 거룩할 성 그리고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너 거룩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인 우리는 낮에 성도였으면 깜깜한 밤에도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고난의 때에 누구나 이게 성도답게 고난의 때에는 성도답게 누구나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때만이 아니라 잘 나갈 때도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서는 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내 중심이 진짜 변화된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지 못한다고 내가 성도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또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내 중심이 바뀌면 우리 삶에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치관인데요.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내게 실제라면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치관 너무 어려운 말 같고 철학이나 교과서에만 나오는 말 같은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가치관이 정말 변화되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중심의 변화를 점검해 보자더니 이번에는 가치관을 변화를 점검해 보자. 이렇게 검사할 게 많은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가짜인데 너무 쉽게 진짜라고 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내 믿음이 진짜인데 너무 쉽게 가짜라고 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감정을 이렇게 느끼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감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른 거 다 받아도 돼요. 근데 구원만 못 받게 만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교한지.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되게 긴데 한마디로만 이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그 구원 받을 때 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할 때 그 느꼈던 감정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예, 그게 바로 그 책의 내용인데요. 감정은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예. 어떤 분은 감정은 진짜 믿음과 상관없이 얘기하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성적인 것만 진짜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팩트일까요?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런 이유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내 심장은 너를 향해 뛰지 않네. 그래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는 그런 사랑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예, 제 아내가 저보다 연상인데요. 3년 10개월 저보다 예,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3살 차이, 왜냐면 10개월이니까 3년 10개월이니까 3살 차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노래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누나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노래하고 나면 그때 저는 이렇게 학생이었으니까 누나는 차가 있었어요. 일회에서.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갈 때 누나가 저를 태워줬죠. 예,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누나에게 누나가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 말씀을 건네시더래요. 내가 네 남자친구 준비해놨는데 알고 있니? 아니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아, 누군데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그분 머릿속에 제 얼굴을 보름달만하게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때부터 콩깍지가 씌워진 누나는 차를 보면 그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에 목매는 분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 아저씨는 결혼 꼭 해라. 남친 여친 없고 결혼 정년기 놓치면 루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결혼 꼭 안 해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궁금하신 분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는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한 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억지로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는데요. 항상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을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죠. 좋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기쁨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 속에 한번 자신을 넣어보세요. 누구야?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니? 이렇게요. 그래서 지환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니?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떨 때 살만 나고 신바람이 나는 것 같은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떤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기쁘고 어떤 상황이 내게 행복을 주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기쁨의 이유 같은 거 없어요. 인생이 늘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런 분도 분명히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 슬프고 막 무기력하고 막 그런데 내가 슬프고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는 이유, 무기력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뭐 이렇게 가치관이 중요한 걸까? 왜 가치관이 중요하지? 대체 가치관이
뭘까? 이게 생각이 드시는 게 그렇게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가치관이 무엇인지 제가 폭풍 검색을 네이버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치관은 삶에 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바뀐 게 말이 꼬이네. 왜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고 바뀐 게 아니다가 아니라. 근데 제가 왜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시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 둘 사이만 알아요. 우리가 울고불고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죠.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가치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살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무엇 때문에 집착하고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고 기쁨과 만족이 있고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어떤가요? 나는 별로 유명해지고 싶은 그 마음 없어요. 막장시대도 늘 이렇게 뒤에만 있고 줄만 잘 서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혹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마음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벌이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네, 성도님들 사이에서 보면 성공한 크리스천, 성공한 성도라는 말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처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회의 성공이라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어른들 모임 가면요. 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친구 목회 성공했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성도수, 건물의 크기, 그리고 재정의 규모,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것들이 목사님 안에도 부러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 부러워하세요. 네. 이처럼 우리 모두 안에 그 배어있는 학벌에 대한, 지위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가치, 이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에 물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특히 자매님들의 경우 많은 제가 누님들을 봤는데요. 다들 대학교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능력도 받고 대우도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 집에서 살림하고 애 하나 키우면서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나는 뭐야? 고생만 쎄 빠지게 하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부엌대기 같은 나는 뭐야? 내가 한때는 남편보다 더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내도 그랬대요. 저희 아내 노래했잖아요. 노래했는데 지금 그 노래 한다 했으면 뭐예요? 지금 집에서 애 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다들 근데 많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데요.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고생 못하는 것이 한이고 주님을 위해서 더 십자가를 지지 못해 한인 것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이런 게 성경적인 가치관인 거 다 아실 텐데요. 건물을 세울 때 기초석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맨 처음 신앙의 기초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놈을 구해주셔서 이 기막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평생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대우를 받든 한이 되겠나요? 스님만 해도 속세를 떠나시고 머리 깎으시고 속세를 떠나시고 신부님도 속세를 떠나시는데 우린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우리인데 세상의 바다에 발목을 여전히 담그고 죄인인 채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그 죄의 의무를 닦으려고 복음을 휴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그 복음이 내 삶의 실체인가요? 그런 복음이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복음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실체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실체를 내가 목격하게 되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실체가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게 가치관이 변화된 증인들의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몇 개의 구절만 살펴봐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되게 좋은 말씀 같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 백성은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기쁨의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을 시를 썼다고 해서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인이 기뻐한 이유를 성경은 주의 얼굴빛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 그런 걸 많이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인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돈이나 교단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은 모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강해지고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이 기쁨의 이유가 자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everything okay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취급당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에 미쳤다고 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인을 붙이면 예수님인 이렇게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님을 빼고 예수인 제가 표현해보세요. 예수인 예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쟁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제가 계속 할 줄 알았죠. 여기까지. 이런 찬양 아시죠? 다 아실 텐데 이거 엄청 오래된 찬양인데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소질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많은 것은 옛날 고대 농경 시대의 최고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이유가 다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요, 거덜난 거죠. 완전히 거덜났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곡식도 없고 이게 잡아먹을 그런 짐승도 없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쁨의 이유가 다 사라져도 뭐라고요?
마지막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사업이 대박나고 자식이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동네에 우리 동네 거제동이죠. 그래서 동네 거제의 아들 하버드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다. 경축 뭐 이런 뭐 현수막 대자보가 걸리는 것보다 시인은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더 풍성하다고 고백합니다. 한평생 환난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짠하게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죠. 죽지 못해 우중충한 얼굴로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빛이 깃든 얼굴로 걸어가는 길이죠. 좋아서 죽고 미쳐서 죽는데 무슨 한이 남겠네. 너무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죽고 미쳐서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래서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쁨의 이유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여지조차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드디어 본문 이제 들어갔어요. 예. 있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그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요것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신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주님께서 그러신 걸까요?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셔서 그런 걸까요? 저는 어떤 목사님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문을 가졌다고.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인간적인 고통 그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잘 보셔서 아실 텐데 아쉬웠던 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두려워하면서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긴 하죠. 네, 예수님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이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시고 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인정받고 나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나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퍼센트 사람, 몇 퍼센트 하나님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한 20%, 10%? 그리고 하나님은 80%, 90%?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절반씩 인간 공평하게 인간 50, 하나님 50 이러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 이렇게 절반씩 섞인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셔서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삼국지의 명장 관우가 오나라의 성관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참수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예수님을 몰랐던 관우도 당당하게 내 목을 베라 그렇게 참수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이셨어요. 100%.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덜덜 떨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걸 알았어요. 근데 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고통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어쨌든 여기까지 했네. 너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아들 예수님이 저 싫어요, 아빠 싫어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억지로 너 십자가에 져야 돼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도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 길을 걸으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명예, 영광 다 버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선교지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으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언제 주신 말씀이죠?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주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바로 전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따위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결연하게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순교자보다 그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데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건 맞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겪으신 걸 다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던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다른 순간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단 한 가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자는 십자가에서 겪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시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그 속죄제사 얘기하면서 속죄제물은 영웅밖에 버려졌다는 그 얘기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서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속죄제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 세상의 우리가 어떤 그 유혹이나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 정욕을 체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쾌락,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준비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선물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기쁨,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기쁨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그 기쁨 저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이 능력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 때에 이 영원한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놓으셨으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버리고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야. 저 영원한 하늘로 가는 가치관을 변화되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기쁨을, 아버지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우리가 붙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 주님의 기쁨,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미꽃같이 짓밟히신 아버지 그 주님의 기쁨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져 아버지 그 기쁨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이 아버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가치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천국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만 충분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 한번 붙들고 아버지 그 예수님에 대해 더 하락하며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하여 주님을 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이고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의 기림을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기쁨의 기림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로 거듭날 때에 아버지 정말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산증인이 되는 우리 다솜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드리는 헌금 위해서 헌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음에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땀과 수고, 이들의 심지어 눈물과 아픔까지 아버지 예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체들 아버지 주님 상한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그 광야 같은 아버지 주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손 꼭 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그 마음의 모든 상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외로울 때 지금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홀로 울 때에 아버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마음만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